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을 본문으로 진리를 안다는 것, 나의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 진리를 안다는 것, 나의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프레임, 틀이죠, 틀. 우리는 저마다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수님의 평생의 사역의 골이 저는 이 프레임을 깨트리는 일이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충청도에서 사람은 괜찮아요 하면 그건 욕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괜찮아요 그렇다고 충청도 가서 그 말 듣다가 기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괜찮은데 나의 프레임으로 놓고 보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프레임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모 틀에다가 반죽을 넣으면 네모가 나옵니다. 원형 틀에다가 반죽을 넣으면 원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good person, 좋은 사람, 그것의 틀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람 괜찮은데 내 틀에 보니까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유별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내가 TV를 보다가 TV에서 폭삭 사과수단가 소가수단가 아이유가 나오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물어봤답니다. 저 아이유 나 닮지 않았어? 그랬더니 우리 김유민 전도사님 같은 서울 남자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자기가 훨씬 예쁘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부산 남자들은 그런 말 들으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답니다. 야야 곱게 미쳐라. 어느 지역에서 성장했느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어떤 문화에서 사느냐 따라서 프레임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프레임이란 것은 우리의 관점, 세계관, 가치관, 또 때로는 선입견, 고정관념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성경에도 이 수많은 프레임들이 충돌하는 장면이 나와요. 진리와 충돌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충돌하고요, 수많은 프레임들의 충돌이 등장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 프레임들이 깨져버렸어요. 우리 엎드린 교회는 정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의 복음만이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 31절을 보니까 이 대화의 대상들이 누구냐? 우리 31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는 출석하시는 분들입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진리,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신앙이 좋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결말이 이 스토리에 나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문제였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신데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나는 예수를 믿겠다 하고, 이 유대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당대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커리어 다 내던진 사람들입니다. 왕따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프레임이에요. 그들의 사고의 틀, 역사적 틀, 민족적 틀, 문화적 틀, 신앙적 틀에 부딪혀서 그들의 틀이 깨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론을 낸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3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아는 그 자유는 뭘까요? 바로 36절 말씀처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력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참된 자유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참된 자유는 예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우리가 뭐 경제적 자유다, 정치적 자유다, 뭐 많은 자유의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한 우리 영혼의 자유는요, 진정한 이 인간 본질의 자유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커버넌트 신학교, 미국의 커버넌트 신학교 총장이셨던 라이언 채플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성경적인 열심은, 비블리컬, 성경적인 열심은 지식이나 열심, 나의 고행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나는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강하게 의지하고 있다, 이게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성경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의지는 언제든지 흔들리고 변하고 무너질 수 있는 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변할 수 없는 가치에다가 믿음의 근거를 둬야지, 변할 수 있는 나의 신념, 나는 강하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강하게,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님 말씀 다 듣고 나는 알고 있어, 여기에 의지하면 이 신앙은 언제든지 산산조각나고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자기만의 종교적 틀에 갇혀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틀이 벗어지고 깨지는 시간이 되길 주며 축복합니다. 성경적 믿음은요, 우리의 어떤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발휘하는 게 성경적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이란 영적인 의존이에요. 이 한국말로는 영적인 실력이 아니라 우리가 실력, 뭐 내가 기도했더니 뭐 누가 뒤로 넘어가고, 막 방언이 임하고 뭐 환상을 보고, 그건 은사적인 측면이고요. 믿음의 측면에서 볼 때는요, 믿음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실력이 아니라 영적인 의존을 말하는 거예요. 100% 전적인 의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옆 사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죽도록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란 우리의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냐, 어떤 성경적인 사람이 됐냐, 긍정적인 사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의존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존하느냐, 이것의 문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밤이 맞도록 어부가, 피셔맨이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이나 실력, 커리어를 의지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이요,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그물질 내려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의지한다고 그랬다. 의지한다.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나의 실력과 나의 경험은 틀이에요. 틀, 프레임.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의 그 프레임이 작동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이 뭐 어부 출신도 아닌데, 당신이 여기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오늘 밤에 해봤어. 이거는 사실 무서운 거예요. 해봤고 경험도 있고 전문가인 사람 절대 말 안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고 경험이 있고 그 지역 출신에 또 오늘 밤에 해봤고, 이 사람이 남의 말 듣겠냐고요.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 실력, 오늘 밤의 수고, 노력, 이게 하나의 틀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 틀이 작용하지 않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 리액션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의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엎드린 교회는 더 주님만 의지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각자의 어떤 실력이나 잘남,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김 교수님 이제 퇴임하시고 이제 오셔서 교수님 저서를 쓰셨는데 다음 저서는 동의보감 2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의 비결이 저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대개 갈 때마다 제가 혹시 몰래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 안 하시고 뭐를 드시는 게 있을 텐데 하고 제가 항상 그 여실 때마다 제가 목이 기린 목이 돼갖고 뭐가 있나를 막 봐. 뭐 특별하게 없으신 것 같은데도 우리 박사님도 그러시고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11시간이요? 13시간인가요? 한국에서 어제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바로 그 다음날 튀르키예 또 10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저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야, 진짜 교수님 동의보감 2를 쓰셔도 이거는 베스트셀러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체계고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그 누구의 실력과 능력, 잘남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들이 이제 참 많이 쓰임을 받잖아요. 많이 쓰임 받고 연합 집회도 하고. 근데 저희도 뭐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보면요, 이 앞에서 나 잘났네 그러면서 막 이런 애들 보면 그 은혜는커녕 꼴 보기도 싫어. 나 잘났네 그러면서 막 애드리비를 막 넣고 막 애드빌이나 먹으라 이네. 애드립을 넣고 막. 이 자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해서 찬양하고 사역하고 바로 그런 자리라. 그거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안 납니다. 신앙은 철저한 의존이다. 자, 본문 45절부터 4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분명히 시작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시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이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자기들의 틀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언제 우리가 도대체 뭐 어디서 우리가 자유를 얻느냐? 자기들의 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들의 프레임에 갇혀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프레임이 이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진리를 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건 자기의 그 틀 프레임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계속해서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알아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47절에 답이 나왔어요. 진리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그 자유함을 입은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맥을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 47절에 답이 나왔다니까요. 진리를 알아서 자유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 진리를 알아서 우리 자유롭게 됐다,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어떤 사이비 이단들처럼 방종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너희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자유는 나의 프레임을 벗어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나의 프레임을 벗어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 그 프레임은 여러 프레임이 있어요. 종교적, 어떤 문화적, 많은 프레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프레임들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31절로 36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자유롭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론은 자기의 프레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북한 공산 정권에서 탈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유를 얻는다는 게 뭐예요? 벗어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에 대해서, 이건 자유는 사실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주제인데, 자유라는 것은 뭐냐? 벗어난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면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 계속 얽매여 있는데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거기를 벗어나야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라는 개념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많은 분들이 자유하면 그 방종의 개념만 말씀하세요. 참 답답해. 자유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벗어난다는 의미예요. 따라합시다. 자유는 벗어난다는 뜻이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틀, 내 프레임에서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안 돼요. 율법주의 하자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그게 자유인 것 같지만 결국 누구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틀 안에서, 내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억압이 아니에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가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 belong to the God,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할렐루야. 주님께 속한 자는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을 따라 움직여요. 극단적인 예지만 제가 담임 목사고 오늘 주일날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나 오늘 기분이 별로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자유대로 할 거야. 그래갖고 교회 안 나가면 괜찮아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서 저는 왜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진리를 만난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의 개념이 아직도 우리가 성경적인 자유, 정말 진리 가운데 만난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한 자유가 아니라 어쩌면 저 세속적인 개념, 방종의 자유에 가까운 그 자유를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진정한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질 때도요, 깊게 알아보는 방법이 뭘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오래 사귀어 보면 알아요. 저는 제 딸들 나중에 연애하면 꼭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사계절은 지나봐야 된다. 진짜
봄, 여름, 가을까지 괜찮았다가 겨울에 또라이 되는 애들이 꼭 있다. 절대로 1년 4계절은 꼭 지나봐야 된다. 그거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려면요 오래 사귀어봐야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는 오래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계속 우리가 유지해가고 이어가고 이것이 무시 못하는 일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 엎드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는 진리를 만난 자의 자유는 나의 프레임이 깨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그 자유함 가운데 항상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